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축제죠. 잔치고 축제인데 제가 미리 조금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추수감사절 유래와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니까 그냥 축제만 아니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매년마다 들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얼하게 그 추수감사절의 어떤 뜻깊은 원인을 이유를 본다면은 그 식량을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끔 수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그리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과일나무 심고 이렇게 텃밭에 또 무궁에 이렇게 아주 전원 생활을 즐기고 귀촌 생활을 즐기는 그러한 추수가 아니고 정말 그 굶주림으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청교도들이 절반 이상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고 전부 생명을 유지해서 인디언 어떤 들한테 옥수수 농사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서 이제 추수하게 됐을 때 그 감격이 감사들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참 배려해 주신 하나님 같아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다음에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들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노라면서 그 식량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식량을 배려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 마지막 장까지 쭉 우리가 육체뿐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대충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생겼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그 먹거리들이 양식들이 식량들이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것으로서 부족하지 아니한 풍성한 그러한 그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게 더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에 인생들은 더 발이 빨랐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이 생기지고 그리고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흑개소산을 먹게 되어지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원컨키를 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먹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 상태에서는 먹거리가 인생의 그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먹거리는 당연하게 주어주시는 부족하지 아니하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 뜻을 세우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식량이 문제가 되어지고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문제가 되어졌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요즘 세상에는 요즘 아이들은 크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 세계 식량 기구들의 그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 한 70억 인류 중에서 지금도 한 8억 이상이 굶주림의 상태에 있고 매일같이 2만 5천 명인가 몇 명이 굶어 죽고 그리고 초당인가 어린아이들이 5명씩이 굶어 죽어 가는 것이 오늘 지금의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식량 때문에 어떤 굶어 죽고 그런 사태를 사실 우리는 요즘 보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어졌지만 실제 현재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먹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는 인생들이 그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영양분이에요. 완벽한 영양분이에요. 더 이상 뭐 어떤 뭐 미네랄이라든지 무슨 뭐 미량 요소라든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더 필요 없는 완벽한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젖이 있고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뭐 어떤 영양만 채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어떤 먹는 즐거움,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 있는 그 꿀이 흐르는 뭐 그러한 땅을 약속을 하셨고 그런 땅으로 이제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그 애굽 땅하고 같지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은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땅이었어요. 그 땅이 비를 흡수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물을 내어주는 그런 땅이었고 애굽 땅은 그 가나안으로 그 이주하기 전 이전의 애굽 땅 그 땅은 나일강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해야지 물을 주어야지만 그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땅이었는데 이 애굽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서 눈을 띄지 아니하시는 그런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넓고 강한 땅,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예비해 주신 것은 인생들이 육체임을 아시니까 그러한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져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렇게 사로잡혀져 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조건을 두세요.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인데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땅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게 두면은 한재가 내려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춰지는 그러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택이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걸 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마 아담도 그러한 그 생명나무를 맛보지 못했고 아담의 생명도 그래서 우리의 생명만큼 풍성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 아담보다도 뭐 업그레이드 이런 말이 어울리지는 좀 않는데 하여튼 아담이 맛보지 못한 그런 생명 우리는 살고 있지만 아담은 그렇지 못했죠. 이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건지 아니면은 뭐 제멋대로 그냥 욕심을 따라서 보통 다른 신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풍요의 신이라든지 뭐 전쟁의 신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그 성공의 신이라든지 주로 인생들의 그런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원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결코 함께 갈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이 거기서 그대로 주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소망도 주시죠.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고 하지 않고 띨라라고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도 주셔요.
그 뿔라라고 하는 땅은 황무지, 황폐한 땅이 아니라 결혼한 바가 되어진 땅. 결혼했을 때는 거기는 뭐 결혼하는 것의 기쁨과 거기에 생산이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그 풍성한 생산이, 기름진 생산이 아주 즐거운 생산이 있는 그러한 땅에 뿔라도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농경사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농경사회는 지금 우리 산업사회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성경은 주로 농경사회의 기초를 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에도 소출이 많아가지고 농사에 소출이 많아가지고선 아주 뭐 엄청난 땅도 많고 하니까 뭐그 일꾼도 소작농들 다 부리고 해가지고선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 곡간을 짓고 몇 년 쓸 것을 거기다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어떻게 누구것이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농경사회는 저장하는 사회예요. 농사진 거를 양식을 이렇게 뭐 곡간에다 쌓아두고 그리고서 그걸 먹는 사회인데 지금 산업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농사 져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급자족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 기업농으로는 농업이 어떤 그 생계수단이 되지만 일반 농사 가지고서는 생활이 될 수 없는 그런 산업사회가 됐어요. 근데 산업사회는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이 담당하게 되면 유통이 담당을 해요. 유통.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곳간에 있질 않아요. 마트에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뭐든지 다 있어요. 뭐든지 다 있는데 제가 마트에다 납품 거래를 해서 살았는데 그 마트에도 곳간이 없어요. 마트도 내일 팔 걸 오늘 협력업자한테 발주를 내요. 그러면 생산자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업자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그거를 물류센터로다 그날 저녁에 갖다 줘요.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그걸 다 받아서 자기네 매장 어디 갈 건지 배송차를 내다가 딱 해가지고 새벽에 그 마트로 배달을 가요. 마트로 배송을 가서 거기서 그날 팔아요. 또 그날 또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마트에도 곳간이 없어요. 농경사회는 곳간이 있어가지고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무슨 어떤 그 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곳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어떤 불상사가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글쎄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지고서 며칠 살 수 있을까요? 그냥 탁탁 긁어가지고선 글쎄 얼마 많이 못 살 거예요. 많이 못 살 거예요. 우리 집에 곳간이 없거든요. 마트에 다니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에 산업사회의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다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 마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있지만 마트도 역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을 납품을 받아가지고선 중간에 유통만 할 뿐이에요. 유통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자연환경이 변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 곡물 자급률이 23%라고 해요. 23%면은 쉽게 말하면은 쌀 4가만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농사짓는 건 쌀 1가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3가마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그 유전자 변형 곡식이라 해가지고 요새는 그 기업농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막 옥수수다 쌀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종자를 그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요. 변형을 시켜서 병충해도 강한 어떤 유전자도 거기다가 이렇게 함께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가뭄에도 강한 것들을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켜요. 그 소출이 많은 거, 맛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유전자에다 시켜가지고 돌연변이를 시켜요. 옛날에는 그런 종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종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키는데 지금 그래서 그 유전자 변형된 것에 대해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돌연변이 된 것을 과연 이렇게 섭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지금 장담 못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 변형도 문제지만 더 큰 거는 자연의 어떤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구가 이렇게 지금 뭐 비닐하우스 뭐냐 온실 가스로다가 온실처럼 이렇게 지금 텐트가 이렇게 씌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온 그 열이 열 균형, 편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열이 빠져나가야지 지구가 이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 텐트가 쳐져 있어서 들어온 것만큼 빠져나가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뭐 이산화탄소, 자동차, 뭐 배출가스, 뭐 여러 가지 뭐 이산화탄소를 제한하고 공장 뭐 그 가스를 제한하고 뭐 매연을 제한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아주 웃기는 일이 있어요. 세금 중에서 무슨 세금이 지금 생기고 있냐면은 방귀세라는 게 있어요. 방구세. 사람 방구가 아니고 이 이산화탄소보다도 메탄가스가 20몇 배가 더 이 대기를 대기층을 막는답니다. 그렇게 그 메탄가스가 아주 고약스러운데 메탄가스를 누가 많이 내뿜냐면 이 가축들이 많이 내뿜는데요. 가축들이 트림하고 방구 끼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되냐 싶은데 그 굉장하대요. 굉장해가지고 지금 뭐 어딘가는 방구세를 이미 걷는 나라도 있고 그 어떤 또 뭐 축사를 많이 하는데도 지금 그래서 뭐 한 마리당 연간 뭐 한 14만 원 정도 지금 놓고 막 감면을 막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 앞으로 방구세도 뭐 생기고 막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그렇게 온난화가 되면 지구가 땅덩어리가 사막이 자꾸 되는 겁니다. 사막이. 근데 그냥 메마른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그냥 벽돌처럼 그렇게 아주 뭐 회복하기 어려운 땅으로 그렇게 변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인생들이 뭐 어떤 뭐 자연산이니 아니면 친환경이니 그러면서 뭐 국내산이니 지금 우리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이제 또 주의가 하는 농장도 그거 비슷합니다만 식물 공장 시대예요. 식물 공장 시대에는 뭐 봄에 뭐 파종 뿌리고 뭐 가을에 수확하고 뭐 그런 시대 그런 농법이 아니고 1년 365일 씨를 뿌리고 그냥 온도, 습도, 모든 뭐 수분, 모든 영양, 모든 것을 다 인위적으로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많게는 뭐 300배 넘게도 같은 그 면적에서 300배 넘게도 생산한다 그래요. 주로 채소 종류고 그것도 과채비 종류고 곡식은 아직은 아니에요. 곡식은 유전 변형이 문제가 되어지고 채소라든지 뭐 과채비 이런 거는 지금 식물 공장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배교해 주시는 그런 그 양식 오늘 추수감사주를 이렇게 축제를 맞으면서 이렇게 뭐 암울한 얘기, 뭔가 부정적인 얘기, 뭔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상당히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요. 게다가 뭐 우리 문 대통령 김정은이하고 친하니까 전쟁 안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무슨 전쟁이라든 뭐 이런 게 하나가 우리 남한은 어쨌든 분단 국가니까 정말 다 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막 사방팔방에서 공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폭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물류라든지 유통이 모든 게 다 끝나요. 모든 게 다 마비가 돼, 스톱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한테 오는 고통은 물론 그런 어떤 전쟁의 폐해의 고통도 오지만 당장 그 식량의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제 참 닥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사회적인 시스템, 국가적인 어떤 이런 그 질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국간이 없기 때문에 며칠을 견디기 어려운 이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저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아멘. 아멘. 잘 외우시고 참 좋아하시는 기절이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 불안정 불확실성스러운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가 참 안온한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구원받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세대를 어떻게 살까? 참 무뎌서 사는 건지 아니면 배짱이 좋아서 사는 건지 모르지만 참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인 것을 잘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했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어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시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위해서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